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기가 막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불편하면 저희가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망적인 것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평화롭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였어요.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 그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나 성취와는 무관한 것이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취한 것에 따라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가졌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화평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신앙생활 시작하고 처음에 늘 마음에 감동 주셨던 것들 중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참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어릴 적이었지만, 청소년기였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주실 때, 또 감동하실 때 제 마음이 그렇게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했죠. 정말 그런 고백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고백에 인색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고백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든 그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아껴서 뭐 합니까? 그렇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해보셔도 돼요. 저한테 안 들리지만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노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찬송의 주제도 사랑인 것이 너무나 많죠. 찬송하실 때,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좋을 때는 좋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의심하면서 주님 앞에 되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을 저희가 물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뉘앙스는 다를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주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앙의 시험이 들면 주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자꾸 시비 거는 그런 우리 마음에 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6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6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6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면 사실은 인류죠. 인류, 사람들, 인간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우리라는 존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준에 합당하지도 못한 그런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동시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뭐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이어서 가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자, 성경에서 먼저 예를 든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의인을 위하여. 그렇지. 내가 이왕 죽으려면 악인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어떨까요? 로마서 말씀에서 선인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의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 그것을 선인이라고 번역하였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특별하게 훌륭하고 특별하게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로마서에서는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일들이 있죠. 누구를 대신해서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혹 있다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앞서 읽었지만 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우리라는 존재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으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하나님의 원수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대단히 특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 얼마나 특이하고 특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구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는 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주는 행위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많은 대속적인 죽음을 보세요. 희생적인 죽음을 보세요. 타인을 위한 죽음을 보세요. 자,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돈을 많이 받고 어떤 자리를 약속받고, 여러분 그런 것보다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생각나세요? 사랑하여서 죽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들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대단히 의롭고 우리가 선한 존재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무엇인가 유익이 있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이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로 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자리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세상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죽음을,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여쭙고 있는 분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물과 피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 앞에 자신들의 삶의 많은 것들을 체험받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앞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닥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죠?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도, 미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랬던 경험 때문에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같이 연약하고 경건치 못한 자도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도 우리를 마땅히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파생의 효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 들으시고 한번 성경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절도 같은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슷한 논리지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지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할 때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더욱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할 때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더욱더 구원이 분명해질 것이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은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11절까지가 내용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뿐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앞서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이 있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제 설교 요약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구원, 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고 나니까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온전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많은 신자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바로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시고 또 구원을 확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상황이나 성취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